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 목사에게 한 젊은 사업가가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해결 방법이 없고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서 빠져나갈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목장길을 걷고 있었는데 울타리 중간에 돌담이 있는데 돌담 앞에 소 한 마리가 하늘을 보고 음매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먼저 웨슬리 목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뒤 좌우가 꽉 막혀 있어도 하늘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앞뒤 좌우가 꽉 막힌 것 같은 데가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길이 보이지 않고 오른쪽도 왼쪽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내 형편 사정을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내 심정 이해해주고 내 말을 들을 사람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시드기야 왕에게 미움받고 시대들 왕궁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32장 2절에도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몰려와서 포위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갇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왕궁들에 갇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는 걸 전하기 때문에 왕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미워해서 그를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이러면 이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번 잡히기도 하고 매맞기도 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 많은 고통이 겪습니다. 이러면 20장 8절에 보면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먹을거리가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뿐인데 그 백성들에게 미움받았고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들에 갇혀 있을 때, 세번역은 예레미야가 여전히 그리스도에 갇혀 있을 때, 아직 갇혀 있다, 여전히 갔다는 것은 갇혀 있은 지 오래되었다는 뜻입니다. 앞으로도 풀려날 가능성이 없고 할 수는 없고 희망이 전혀 없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받는 것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오해받고 미움받아서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면서 수련하면서 믿음 때문에 수련한 것 때문에 오해받고 공격받고 미움받고 어려움 당하기도 합니다. 나를 알아주거나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억울해 갇힌 것 같은 나 혼자 남은 같은 그런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우리 어떻게 갇혀있는 상태에서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답답한 상태에서 믿음을 잘 지킬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답답한 이름을 견디고 이길까요? 하나님의 일꾼들은 주를 하다 어렵 나갈 때 어떻게 끝까지 충성할 수 있을까요?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슴 같은 상황처럼 앞뒤가 좌우가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앞뒤 좌우가 막혀 있어도 절망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를 주십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에 좌절하거나 낙심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은혜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고 주신 은혜 받고 승리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이다. 1절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시대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합니다. 그가 처음 갇혔을 때도 말씀이 임했습니다. 32장 1절에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번살 왕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대들 안에 갇혔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당할 때 외면하고 버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이건 반대로 예레미야도 여전히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사명 때문에 어렵다고 갇혔는데, 그렇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내 힘으로 아무도 할 수 없는 절망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고난당할 때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이고, 하나님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어려울 때일수록, 외로우다 때 오히려 더 많이 적극적으로 매일 쉬지 않고 말씀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사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면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서 말씀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내게 필요한 말씀, 내가 될 말씀을 주신 것을 알고 선포하는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매일 읽고 묵상하고 듣고 그 말씀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놓고 있으면 성령께서 필요한 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 말씀 나를 가르치고 위로하고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사도행 18장 5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항상 가운데 바울에게 이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의 엄청난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 나타나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아라. 너를 해칠 자 없을 것이다. 이성 내 백성만이 너를 통해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너희에게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인생 살다가 잘못된 판단으로 결기로 빠져나가 하나님께 우리 살아가서 나타나서 말씀하는 그 길이 아니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게 바른 길이야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약속의 내일을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이 일제시대 산사참배 때문에 잡혀갔을 때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성경 읽으라고 그러신다. 바빠 성경 보기 어디 내가 갇혀있을 동안에 성경 백독하겠다. 우리가 잡혀가는 갇힌 그때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았다. 갇혀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갇혀있는 상황에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마음 활짝 열고 받으십시오. 그 말씀 믿음으로 신정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자녀는 음식만 먹고 못 살고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럼 갇혀 있을 때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 하나님에게 말씀하시면 얼마든지 삽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말씀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말씀 믿으십시오.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2절,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알아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진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시라고요. 역사 인생 하나님 손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진행하시고 모든 것을 성취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불신종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작성은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전능하신 창조 하나님께서, 신선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서 아들 삼을 얻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지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을 믿습니까? 천년을 창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권력자가 역사를 흔들어 같아도 지금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흔들어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주신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약속이 무엇입니까?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실신에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날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 징계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지고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과 사건들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손에 잡고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살면서 믿어가면서 이리만처럼 가만히 갇힌 것 같은 잠잠한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게 되었고 나를 도울 수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 그래도 그 중에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고 약속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깔아보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때에도,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은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 그 뜻대로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앞뒤 좌우를 바라보고 아무도 없다고 낙심 절망하지 말고 눈을 넣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영의 눈이 열렸다, 마음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죠. 역사 토인비는 세계 역사를 비교한 연구한 역사 연구란 방대한 책을 냈습니다. 그는 이 책을 다 쓰고 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연자 맷돌과 같아서 천천히 돌지만 골고루 먹힌다. 고대부의 터틀리안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 연자 맷돌과 같다. 이 연자 맷돌은 돌지만 소리가 없고 아주 신선히 돌지만 매우 보드랍게 간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역사가 일하셔서 모든 심판을 하시고 완벽하게 일하시고 그 뜻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정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답답한 힘들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예레미야 저 갇혀 있을 때라도 하나님 전적 신뢰하고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성령도 하시고 뜻대로 해주시고 약속도 이루어져 믿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일하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역대 20장에 보면 여호사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세일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나를 즉 힘이 없어 낙심하고 절망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싸움은 내 싸움이니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구원을 보라. 이 말을 듣고 여호사 왕의 백성 이렇게 외칩니다. 여기 2장 20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세 번역은 주 우리의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는 예언자들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신뢰하고 예언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을 때 승리하고 형통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성취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일, 역사 모든 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전능한 창조 하나님께서 시장 일하셔서 뜻을 이루시고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부르짖으면 보여주신다. 부르짖으면 보여주신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세 번역은 네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모르는 그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하나님은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십니다.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37절 주가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할지라.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황폐한 것도 이렇게 번성케 하시 약속을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그래도 내가 약속을 주었어도 약속받은 당사자 너희가 그렇게 우리에게 이러다고 구해주겠다.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모든 완성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하셔서 그 뜻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만 그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을 뿐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은밀한 일,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부르짖어 기도할 때는 우리에게 주시려는 놀라운 은혜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주려고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하신 그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6절에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대와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의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죄를 사하시고 처음처럼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그거 은밀한 일입니까? 사람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언제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은밀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시는 일, 하나님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 안에 감추는 비밀스러운 섭리와 비밀스러운 사역. 그런데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 은밀한 일을 비밀을 알려주고 보여주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징검다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 은혜로 나가는 징검다리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할 제목을 주십니다. 그 기도 제목을 따라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점점 은혜의 깊은 데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비밀을 알려주시려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갇혀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행하고 말씀 들어도 회개하지 않고 결국 망해버리고 있는, 멸망해가고 있는 그 교회 현실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기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곁길로 나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은 자주 보는 자녀의 심정처럼 하나님 그런 그들을 회복시키고 은혜 주시고 그 약속들을 아림에게 부르짖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형편과는 어떻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아도 된 때인가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때인가요? 대충 기도해도 될 때인가요?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정말 나라의 민족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한국교회를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한국교회가 살아나서 영적으로 일어나서 민족을 살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보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어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을 보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내 자녀 어떻습니까? 내 자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까? 부르짖어 대충 기도하기 정말 한 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떻습니까? 다음 세대 무너지고 있는데 다음 세대 정말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이 모든 환난困難걸 하나님 은혜로만 견디고 이기실 때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께 회복과 축복과 승리 약속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 내일을 보고 내일의 비밀을 알고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지고 뜻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 믿는 사람이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하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 응답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기 선지자 예레미야를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하셨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희망이 없는 상태, 왜 거기 두게 하셨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그의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서 때가 있습니다. 앞뒤 좌우 다 막혀있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희망도 없고 하늘만 열려있다.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 이거 외에는 살 길이 없는 그 상황으로,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고 알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보여주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눈물을 흘리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냥 조용해도 좋은데 그럴 수밖에 없고 가슴 치고 땅을 치고 통곡하며 눈물을 부을 수밖에 없는 그런 간절한 애들 아픈 기도 제목을 주시는 이유는 그 응답을 그 넘어서 그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시는 것이지. 그 뒤에 감춘 분의 은혜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스러운 은혜와 사역을 그거를 보고 그거 붙들고 내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뭘 보고 살 거예요? 뭘 믿고 살 거예요? 보여주신 거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민족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우리 가정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우리 자녀의 미래를 보여달라고, 다음 생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하실 일 보여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으면 보여주십니다. 적정의 사고방식을 쓴 노만 빈더필 목사가 후두염에 걸려서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진찰하다 묻습니다. 목사님 혹시 걱정된 일이 있습니까? 그러자 말합니다. 개인적인 걱정은 설교 때문이지요. 주일 설교, 수요 설교, 초청 설교, 계속된 설교 요청에 도대체 무슨 말씀을 준비해 전할지 1년 내내 걱정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 맞추십시오. Don't focus on your problem but on God. 그게 믿음 아닙니까? 의사가 목사한테 설교했어요. 당신의 문제에 초점하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하십시오. 그게 믿음 아닙니까? 나중에 노만 빈 목사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에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살아요.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해답이 있으니까. 그날 때 하나님 바라보면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들에 갇혀 있을 때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유인받고 시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살면서 이러면서 이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입니다. 예레미야 아직 시대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이로 임하니라. 그래서 고난당한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이를 향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하나님 오늘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도 인생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갇힐 때라도 하나 이러심이고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부르짖으면 보여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엄밀한 내게 보이리라. 하나 우리의 기도 응답뿐 아니라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을 보여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압니다. 부르짖으면 내 일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받고 놀라운 비밀을 보고 하나님 일하신 기대하고 달려가십시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과 두 번째 왕 다윗은 똑같이 하나님의 택함 받고 왕이 되었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쓰임받고 대대 복을 받았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과 다윗은 묵상에서 갈렸다고 합니다. 사울은 원수를 묵상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했다. 사울은 다윗을 원수하고 원수 다윗 잡아 죽일만 골똘하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죄를 짓고 버림받았고 다윗은 박해받으면서 하나님
하나님만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고 살기 때문에 고난에 승리하고 복을 받고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6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고난의 때에 어려울 때 그 문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묵상하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대에 갇혀 있을 때, 우리도 저는 갇혀 있을 때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은혜입니다. 말씀을 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역사와 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리고 내 일을 보여주십니다. 가정을 같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일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부르짖어 기도해서 응답받고 은혜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드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의 때에 갇힌 것 같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갈 길을 보여주셔서 말씀대로 신정에 이루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고 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영혼을 열려 하나님 일하심 보게 하시고 주를 신뢰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을 때 보여주시옵소서. 우리는 내일을 볼 수 없지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하나님 그 은밀한 비밀을 보여주셔서 주 약속이 내일을 바라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